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급할 때는 정말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것 같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후엔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김승희 씨의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꼭 나를 속이는 것만 같아 친절한 사람은 피하고만 싶다. 진실한 사람 내가 들킬 것만 같아 진실한 사람 앞에선 늘 불안하다. 나는 친절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하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본심을 모르는 사람은 무섭고 진심으로 오는 사람은 진실의 무게만큼 무겁다. 변심을 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변심이 너무 없는 사람도 박제.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차라리 빨리 나는 단무지나 베이컨이 되고 싶다. 진심은 복잡하고 입체적인데 진심을 감당하기엔 내내 모가지가 꺾이는 아픔이 있다. 내장과 자궁을 발라내고 단무지나 베이컨은 온몸이 조용한 진심이라고 한다면 진심은 한낱 고결한 사치다. 말하자면 본심의 배신이자 돼지머리처럼 눌러놓은 꽃이다. 프로이트의 박물관처럼 본심은 어둡고 원초적이고 진심 뒤에는 꼭 본심이 도사리고 있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본심이다. 거기까지는 가보고 싶지도 않고 숨겨진 본심이 나는 무섭다. 관역에서 벗어난 마음들을 다 꺾어버릴 때 나오는 진심, 허심이란다. 적어도 단무지는 뼛속까지 노랗고 베이컨은 앞뒤로 하얀 분홍 줄무늬다. 우리는 진심을 원하면서도 가끔 너무나 진심으로 사는 사람을 만날 땐 때로는 나의 본심이 들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진심 어린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고 또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그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해서 때로는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모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 다루는 한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인이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밝히며 그들도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있음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 되길 원하시는가를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뜻으로서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상속자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특권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일하여 지배하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 역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던 민족이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로마와 맞설 수 있었던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민족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반해 유대 민족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에 있어서 무엇 하나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는 강대국 속에 있었던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함락되어 버린 후에 오랫동안 강대국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믿었다 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야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치 개, 돼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빛이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요, 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확신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답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답게 빛이요, 가르치는 자요, 선생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들의 실제 생활은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던 율법과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삶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며 간음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오히려 더 도적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진리와 빛의 화신일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21절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훈수를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거나 율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일시당초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문 앞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명패를 달아놓고 매일 들어가며 나오며 그 율법의 말씀을 읽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과 생활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남은 가르치려 하면서도 정작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였고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어느 것보다 자랑스러워했고 그 율법을 받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모태로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자연히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그들은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또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다, 율법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마냥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을 자신에게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고 더 배우려 하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적하고 오히려 비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삶을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거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외식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제사의 형식과 제물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제사나 11조, 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과 입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열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받으려고 했고 칭찬받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는 자신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정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렸고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은 간절함과 정직함과 철저한 회개가 잊혀지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앞세운 나머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빛이요, 인도자요, 가르친 자요, 선생으로 여겨주길 원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신들이야말로 원래부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성부터 타락하여 철저히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성민으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리만 주장할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그들은 외식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절,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들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외식이란 그럴듯하게 여기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중적인 태도와 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을 훔치는 가운데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였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정작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외치면서도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모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할례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산다는 증거로서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한 관계의 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지키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겠다는 내면적 신앙의 결단에 대한 표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참 뜻과 의도를 저버리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할례만 행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온갖 죄를 지어도 다 되는 줄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다해 율법을 따라 순종할 때 할례는 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지만 몸과 마음과 충심이 없는 율법 생활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할례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언제 유익하고 또 언제 무익한 것입니까? 25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는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는 할례받은 자와 같이 동일하게 역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글로 쓰여진 율법의 조문을 갖고 또 육체에 새겨진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례란 율법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유익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정한 할례란 육신에 한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철저히 심령으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내면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옛사람과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의 할례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린 더더욱 주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일수록 철저히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겉으로만이 아닌 진짜 속으로부터 거듭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성도, 한마디로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성도,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마다 새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듯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누리고 사는 자만이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이든 쉽고 어려운 일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듯이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이듯이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게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을 쓰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자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지고 설렘과 비전이 되어지며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사모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더 충성합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신원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라날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모아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을 아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가 끌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고 발로 버팅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끝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이 중요하고 자신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방법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입술로는 끊임없이 주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삶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혹시 욕을 얻어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린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걷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겉과 속이 하나이며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